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2009년 필리핀 바라스에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광주한빛교회 1차 선교팀 리더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저희 아버지 교회죠. 광주한빛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20대, 30대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로 그 지역을 섬기는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2015년에는 인도 난달의 선교사님을 도와 성북교회 8차 선교팀 리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16년과 17년도에는 충북로에 저희 기장의 충북로에 7개 교회를 성북교회 교인들 중 250명이 그러니까 7팀으로 나누어서 농촌교회를 섬기는 정교인 수련회 리더로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중 2015년 인도 난달의 선교사님을 섬겼던 성북교회 8차 단기 선교팀의 여정은 아직도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한 3, 4일 정도 되면 선교팀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많이 지치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그들을 섬기고자 제가 예기치 않았던 세수대야의 물을 준비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 그리고 제가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야에 있는 물로 섬기면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어주셨던 은혜가 굉장히 컸고 또 하나는 그렇게 출발해서 가가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새벽에 한번 제가 나눠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인도 난달의 불가촉 천민들은 아무래도 계급적으로도 낮고 그리고 한 60 정도 되면은 그 전에 다 생을 마감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문했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60세였어요. 딱.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녀가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다 기도하지 않고 팀이 나눠졌지만 여러 명으로 나눠져 가지고 가게 됐는데 저는 다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만 하지 않고 마지막 기도는 누가 하십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자매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자매가 쓰고 있던 밀짚 모자가 날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날아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 바람이 저를 감싸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맙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더 해주시지. 그냥 고맙다.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물었죠. 그 순간에 뭐가 고마우세요? 저는 그냥 선교팀 리더 하라고 해서 했고 그냥 왔는데 근데 그냥 뭐라고 계속 하시냐면 고맙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선교 그날 끝나고 이동거리가 한 2시간, 3시간 되니까 끝나고 들어가면은 아침에도 모여서 경건을 했어요. 끝나고 돌아가면 새벽 2시, 3시 되면은 제가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 했거든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었어요. 같이 동행했던 청년들이. 근데 그날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청년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단기 선교팀의 마음을 더 만지시면서 남은 날들을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더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성북교회 육순전 목사님과 선교팀이 따로 그 난달에 가셨어요. 근데 선교 보고를 제가 따로 하지 않았어도 가서 인도 난달의 노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 작은 인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మీ వైఫ్ పేరు ఏం పేరయ్యా? మీ భార్య పేరు? సరోజమ్మ. సరోజినమ్మ. సరోజిని నా పేరు. రాజరత్నం. రాజరత్నం సరోజినమ్మ. ఈ పిల్లలు ఎంతమంది? ఇంకోటి బకెట్ వాళ్ళు పోయింది, వాళ్ళు పోస్తారు. రైట్ అట్లా 버킷로 보세요. 보세요. 이 가정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라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물이 자라남을 통해 이 가정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버지 이들과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베풀어 주심,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아버지 이 땅에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모든 진리로 아버지 이 목마른 자들 సౌందర్యంలో ఉన్నది.
주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సర్వశక్తుల దేవా, సమస్తం మీద అధిపతి అయిన ప్రభువా, నీకు స్తోత్రం. సమస్త శక్తియు, రక్షణయు, సమస్త మంచితనము, మహిమ యుగ యుగములకు నీకే కలుగునుగాక.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యేసు ప్రభువును రక్షకునిగా నమ్ముచున్నాను. దేవుని బిడ్డగా కావడానికి నేను ఒప్పుకొనుచున్నాను.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제가 왜 제가 다녀온 단기 선교를 보여드렸을까요?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단기 선교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아니면 2년에서 3년까지를 단기 선교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AD 52년경 그리고 53년경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새 안식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그래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최소 3주, 최장 약 한 7개월 정도까지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의 단기 선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 도시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전해졌고, 그 결과로 세워진 어느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8절에서 증언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본문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진정한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삶의 변화는 우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 여러분, 그러면 우상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상?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죽어 있고 거짓된 것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가 복음보다 우상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대표적인 우상. 은과 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신약에서는 우상의 본질이 바로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오전 예배 아간의 그 행위랑 비슷하죠. 골로새서는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탐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많은 경우 돈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인기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성공과 성취가,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상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바로 이러한 부흥이 사도 바울의 단기 선교로 데살로니가에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의 복음 증거가 데살로니가 한 도시에 미친 영향을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잠깐 띄워주세요. 천하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도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뒤집어 바꿔놓은 사람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겠죠? 한 단어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수식어가 붙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삶을 살게 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가톨릭에서는 신덕, 망덕, 애덕이라 말합니다. 신덕, 망덕, 애덕. 믿음, 소망,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오는 줄 아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우리에겐 없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도처에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언급해요.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누리는 삶의 특권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복음을 들은 결과로 우리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보실까요? 유심히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 나오죠? 예.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된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을 말할 때에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을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생산된 당신의 사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생산된 당신의 사역. 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일했어요. 전에는 그냥 내 신념으로 일했고, 전에는 내가 내 철학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산다? 본문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의무감으로 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체면으로만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진 자인 줄 알기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갖나요? 소망의 인내를 가져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감동받는 결과로서의 인내예요.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또 수고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황을 인내하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소식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이 시대에, 참 사랑을 잊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쉽게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데살로니가에 전한 동일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역을 어떻게 하나요? 조금 더 확장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궁극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사건이 재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제2의 세력이 흥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 소수자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 일상의 삶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일을 도피하는 핑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전해져 데살로니가 도시를 모두 바꾸어 버린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아가셔야 될까요? 세상. 어디입니까, 세상? 사시는 곳 어디세요? 저는 옥포예요. 여러분은요? 지세포? 장승포? 상동? 자,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그 복음, 또 그 복음을 붙잡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교인들 모두가 이 기쁜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이 붙잡고 계시지만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꽉! 어떻게 해요? 꼭, 꽉! 꼭이란 단어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자,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소망의 삶을 삽시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제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았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우상들을 태우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옥포 땅이, 장수포 땅이, 상동의 땅이, 지세포 땅이, 거제의 온 땅 구석구석이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게 될 줄 믿사오니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소망의 삶을 살고자, 사랑의 삶을 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옥복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옥복교회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과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태우시고자 내가 사랑했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매 발걸음마다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소망이 새겨지게 하시며 사랑이 새겨져서 그 복음이 우리 거제 땅을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데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이, 우리 옥복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샬롬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우상들을 태우실 그 부흥의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으로 살기로, 사랑으로 살기로,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의 우상들을 태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